드리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별을 보고 찾아와 그러 경배 드렸네. 구준하셨도다 구준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었네. 구준하셨도다 구준하셨도다
아멘. 아멘. 저는 불신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당시 저희 아버님은 불교 신자였어요. 그런데 이 성탄절만 되면 제가 기억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소고기를 사오라고 시켜요. 그날만 되면 꼭 소고기를 사와서 가족이 이렇게 구워서 기름장에 찍어서 먹던 기억이 납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항상 그 성탄절만 되면 온 가족이 함께 식사하는, 소고기를 구워 먹는 그런 날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저녁 시간이 끝나면 이렇게 TV에서 밤 9시를 넘어서 10시쯤 되면은요, 영화를 해요. 당시 예수님에 관한 영화가 방송 3사에서 쫙 나왔어요. 그럼 채널을 선택할 게 없어요. 다 예수님 영화밖에 없으니까. 그 중에 하나를 봐야 돼요. 예수님의 그 영화를 보면서 참 여러 해 봤던 것 같아요. 그때마다 가장 이제 궁금증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정말 사랑이 많고 좋은 분인데 왜 저렇게 십자가에서 죽어야 했을까? 왜 피를 흘리면서 죽지? 왜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였지? 참 어렸을 때 그게 굉장히 궁금증을 가졌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전혀 이제 해결책은 몰랐죠. 그리고 이제 더 자라나면서도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예수님께서 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이야기 알고 있었지만 사실 그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믿어지지도 않았고, 아울러 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니 그런 말은 더더욱더 믿어지지 않았겠죠. 이 성탄절날 예수님이 오신 그날을 기념한 그날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축제를 합니다. 즐거워하고 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잔치를 하고 술도 마시고 파티도 합니다. 정작 예수님에 대해서 몰라요. 그날 우리가 파티를 하지만, 기뻐하며 감사하며 파티를 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그래서 오늘 이 성탄 예배에서는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되는 그 진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하나를 보겠습니다.
영상에 나오는 이 아버지의 모습, 만약 여러분이 아버지라면 자식을 살릴 것입니까? 아니면 나 잘 모르는 그런 기차 안에 그 수많은 사람들을 살릴 것입니까? 과연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할까요? 내가 만약에 이 영상에 나오는 아버지라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하나님 아버지는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길을 선택했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길을, 그 길을 택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아버지가 되어 본다면 자식을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식을 내어준다는 것이 그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차라리 내가 죽으면 죽었지 그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이 아버지의 선택이 굉장히 우리의 가슴을 울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선택이 놀랍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사랑,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 그 선택에 우리가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회개의 세례를 받는 거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세례를 받을 이유가 없어요. 하지만 오늘 우리들에게 어떻게 구원받아야 하는지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본보기로 본이 되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세례가 오늘 회개의 세례, 회개의 세례라고 하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이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 구원받은 그런 감격, 구원받은 기억이 있습니까? 이때 하늘에서 이런 음성이 들려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예수님을 정말로 믿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됩니다. 그 아버지가 되는 걸 느끼는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만 부르다가 어느 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이 구원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한 일주일 동안 계속 기뻤던 것 같아요. 이런 성령으로 거듭남을 경험한 후에 제가 그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 회개의 세례, 그래서 이 성령으로 거듭남, 중생의 회개라고 합니다. 이 중생의 회개는 굉장히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날, 태어나는 것을 기념하는 날이죠. 그래서 딱 한 번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이 성령으로 거듭나고 이 회개의 세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후에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게 됩니다. 예수님 스스로 간 게 아니라 성령께서 이끌어가요. 광야로. 그리고 이 광야에서 40일간을 금식을 하게 하십니다. 성화의 이 회개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광야에 이 시험을 당하시죠. 40일 동안 금식하셨을 때 이 마귀가 나타나서 사단이 나타나서 가장 먼저 유혹한 것은 바로 돌입니다. 돌을 보여주면서 이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서 먹어라. 이 육신의 정욕을 가지고 유혹을 하죠. 육신의 정욕. 말씀을 따를 것인가? 육신의 정욕을 따를 것인가? 마귀가 유혹을 합니다. 떡덩이로 만들어 먹어라. 그랬을 때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면서 이 유혹을 이겨냅니다. 이게 성화예요. 육신의 정욕에 넘어지지 않고 말씀을 쫓아가는 것. 그리고 그러자 마귀가 두 번째 또 시험을 합니다.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로 데려갑니다. 그러면서 뛰어내려라.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가 너의 발을 잘 받쳐줘서 안전하게 내릴 것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모습을 보여줌으로 이생의 자랑,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모습, 자랑하는 모습, 슈퍼스타의 모습을 보여줘라.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또 예수님을 유혹하죠, 마귀가. 그래서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러면서 마귀의 유혹을 거절합니다. 이생의 자랑을 택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택할 것인가? 여러분, 이게 성화의 과정 속에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넘어집니다. 그러나 말씀을 택해야 돼요. 그러자 마귀가 떠나가지 않고 세 번째 또 유혹을 합니다. 그건 바로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말하죠, 예수님께. 나에게 절해라. 이 천하 만국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해라. 그러면 내가 이 천하 만국 영광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렇게 유혹했을 때 이 안목의 정력으로 유혹을 한 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 너의 하나님만을 경배하라고 했다. 이 말씀을 들이대면서 마귀를 쫓아내고 물리쳤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마귀의 유혹들을 이겨내죠. 결국 우리가 중생의 회개, 거듭남의 회개는 한 번만 하면 돼요. 근데 이 성화의 회개는요, 매일매일 하는 거예요. 넘어질 때마다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육신의 정욕에 넘어질 때도 있고, 이런 이생의 자랑 때문에 넘어질 때도 있고, 안목의 정욕 때문에 넘어질 때도 있어요. 하지만 회개하고 계속 말씀으로 돌아가는 연습, 돌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시죠. 예수님이 이 시험들을 이겨낸 후에 드디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오늘 사람들은 이제 정말 이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 채워져야만 행복할 수 있다고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내가 돈이 있어야 행복하고 또 어느 정도 학벌이 되고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아야 행복할 수 있고 사람답게 사는 거고, 또 내가 이것저것 소유도 땅도 있고 차도 있고 집도 있고 이렇게 내가 갖고 있어야 안정되고 또 행복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말들을, 행복의 조건을 이 눈에 보이는 것들에서 많이 찾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한테 많이 우리가 넘어지게 되죠. 말씀을 택해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것들로 유혹하기 때문에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에 넘어져서 우리가 말씀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는 것이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정말 진짜 행복한 자는 누구냐? 심령이 가난한 자다. 이런 세상에서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이 공허한 마음, 허전한 마음, 허무한 마음, 오히려 그게 행복한 것이다. 행복의 시작이 거기에 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마음, 하나님을 알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더 깨닫고 싶은 그 마음, 거기에서 행복이 시작되고 그런 사람들의 천국이 바로 그런 사람들의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오셨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해요. 십자가의 죽으심,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죠. 알지 못해요. 왜? 마음에 가난함이 없거든요. 세상 걸로만 채우려고 해요.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안목의 정욕 같은 눈에 보이는 것들로만, 그것들만 붙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은 가려져요. 그러나 오늘 심령이 가난한 자, 세상에서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만족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구하는 자, 하나님으로 가난한 자, 갈급해하는 자, 오늘 그런 자들의 천국이 바로 그런 자들의 것이다. 그런 사람들이 행복한 자가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잠언 2장 1절 2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게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은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만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비밀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마음에 받아들일 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첫 번째는요, 계명을 간직하래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건 하지 말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그것을 내 마음에 간직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래요.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그 지혜, 하나님을 깨닫는 지혜에 귀를 기울이래요. 그리고 내 마음을 명철에 두래요. 하나님의 지혜로 그 지혜가 내 마음에 채워져요. 지식을 줍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때부터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지식이 쌓여요. 그러다 보면 명철이 돼요. 분별력이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뭔지, 싫어하는 일이 뭔지, 죄가 뭔지, 또 의가 뭔지, 참이 뭔지, 거짓이 뭔지, 그것들을 분별하는 게 바로 그 명철이에요. 명철을 깨달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내가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하나님을 좀 더 깨달아야겠다. 하나님을 통해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분별력을 좀 가져야겠다. 키워야겠다. 그런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겁니다. 3절,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네, 오늘 3절, 4절 말씀은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이 말씀이에요. 정말 간절하게 한번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왜 오늘 세상 사람들이 이 성탄절날 파티만 합니까? 예수님 몰라요. 왜 그래요? 찾지 않았거든요. 구하지 않거든요. 구하지 않기 때문에 구하지 못하는 거예요. 찾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못 찾는 거예요. 근데 오늘 찾으라, 구하라, 그러면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오늘 우리가 찾고 구하고 간절히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을 알게 된대요.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게 뭐예요? 경험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만난다는 겁니다. 그냥 만나주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간절히 찾고 구할 때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게 될 때 비로소 그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분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분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지는 게 얼마나 두려운지를,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그때 알게 돼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그때 알게 돼요. 만남으로 통해서. 간절히 구할 때, 찾을 때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잠언 8장 17절 말씀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네,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만날 수 있어요. 세상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오늘 이 성탄절날 요즘엔 캐롤도 울려 퍼지지 않더라고요. 산타클로스 이야기만 하고 추리만 있어요. 예수님은 없어요. 왜 이렇게 예수님을 모를까요? 인정하지 않고 모르고 오히려 거부하는 삶을 살아갈까요? 찾지 않거든요. 사랑하지 않거든요. 놀고 파티하고 먹고 마시는 건 좋아하지만 예수님은 사랑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만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이렇게 예수님을 정말 간절히 찾아야만 할 거예요? 왜 구하라고 말씀하시고 찾으라고 말씀하시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요? 그냥 쉽게 주시면 안 되나요? 얘다 여기 있다 받아라. 내가 여기 있다. 쉽게 나타나시면 안 돼요? 왜 이렇게 힘든 과정을 겪어야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겁니까? 왜 간절히 찾아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쉽게 좀 만나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마귀가 막고 있다는 거죠. 마귀가 분명하게 막고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불신자의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사단의 존재를 잘 압니다. 굉장히 막습니다. 제가 특별히 이런 6학년, 5학년, 초등학교 시절에 친구들이 저를 많이 전도를 해요. 저희 집 앞에 교회가 있었거든요. 거기 다니는 친구들이 전도를 해요. 그러면은 제가 토요일까지만 해도 간다. 받아 먹을 거 다 받아 먹어요. 떡볶이도 얻어 먹고 선물도 받고 뭐 이러면서 내가 꼭 갈게. 주일날 꼭 갈게. 그러면서 토요일에 잠이 들어요. 토요일날. 그리고 주일날 일어나면 일어나긴 눈 떠요. 근데 엉덩이가 안 떨어져요. 엉덩이가 절대 안 떨어져요. 야, 무섭더라고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날은 또 그래서 엉덩이를 좀 띄었어요. 띄었더니 TV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 당시 은하철도 999를 하는데 얼마나 재밌는지 교회를 갈 수가 없었어요. 진짜 간다고 약속하고 받아 먹기만 하고 안 갔어요. 근데 어떤 친구가 전도를 하면서 그 친구 좀 다르더라고요. 한 번 약속을 어겼어요. 안 갔더니만 그 친구는요. 집으로 찾아와요. 찾아와서 띵동 띵동 벨을 눌러요. 그 친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친구가 도와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가 그나마 몇 달간 교회를 다닐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찾아야만 만나는 이유 가장 큰 문제는요. 마귀가 막고 있습니다. 마귀가 붙잡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쉽지 않습니다. 만나는 길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에요. 마귀가 막고 있어요. 또 한 번은요. 이 사진은 치악산이에요. 치악산인데 제가 그 당시 여기에서 이제 치악산에 가서 제가 29살 때거든요. 바로 돌아오기 직전인데 29살 때 이제 좀 너무나 긴 방황을 했기 때문에 방황을 그쳐야겠다. 뭔가 내가 새롭게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너무 오랜 시간을 방황했거든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방황을 하다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돌아가야겠다. 뭔가 새롭게 살아야겠다. 그런 결심을 하고 이 치악산에 기도원이 있어요. 기도원이 있는데 제가 짐을 싸들고 뭔가 기도하면서 뭔가 새로운 걸 좀 깨달아야겠다. 그래서 낮에는요. 저 물에 발을 담그고서 좀 내가 더러워진 마음도 씻고 또 저녁이 되면 가서 기도원에서 집회에 참석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첫째 날이 지나가고 둘째 날이 되었어요. 밤이 됐는데 뭐가 정말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고 정말 은혜가 막 임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막 펑펑 울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려고 막 그런 순간이 찾아오더라고요. 근데 그러다가 끝났어요. 내가 내일 되면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겠다. 그러고서 둘째 날 저녁 집회를 마치고 숙소로 이제 돌아왔어요. 돌아오는데 들어가려고 하는데 바로 방 앞에 뭐가 까맣게 이렇게 슉 지나가요. 방을 들어온 거예요. 방 앞에 이렇게 슉 들어오는 거예요. 뱀이었던 거예요. 뱀. 제가 뱀을 제일 싫어하거든요. 근데 뱀이 어떻게 방 앞에 들어오냐고요. 그래서 제가 관리사무소를 찾아가서 집사님한테 집사님 뱀이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에이 말도 안 된다고 무슨 소리 하냐고 뱀이 어떻게 들어오냐고 방 앞으로 막 그러더라고요. 아 진짜예요. 한번 와보세요. 그랬더니만 오셔갖고서 문을 싹 열더니 어머나 진짜 뱀이네 그러더니 발로 뱀을 머리를 턱 밟더니 뱀을 잡더라고요. 그래갖고서 뱀을 잡아서 능구렁이래요. 길어요. 1m가 넘는 그 능구렁이를 밖에다 갖다 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밤에 제가 이제 문을 잠그고 자는데 잠이 오겠어요. 잠이 들만 하면 뱀이 막 슉 나타나서 제 머리를 막 쏠라 그러는 것 같고 무슨 이렇게 밤에 이 그림자가 움직이잖아요. 뱀 머리가 막 움직이는 것 같아요. 밤새도록 한숨 못 자고 뱀한테 시달리다가 그 아침에 짐 싸들고 도망 내려왔어요. 은혜를 받으려고 하니까 막더라고요. 이렇게. 마귀가 엄청 막았어요. 하여튼 정말. 이렇게 막고 저렇게 막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그렇게 막더라고요. 여러분 마귀가 막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여러분 간절히 찾아야 돼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 찾아올 수 없어요. 마귀가 막거든요. 가만히 있는 것 자체가 마귀가 막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알기 원하고 만나기 원한다면 간절히 나가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1장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잠언의 말씀하고 똑같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그러면 성령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하셔야 돼요. 찾아야 돼요. 구하는 자가 받는 거예요. 만나는 거예요. 찾는 자가 찾는 거예요. 금을 찾듯이, 은을 찾듯이, 뭔가 하고 싶은 것을 찾아 헤매듯이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보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서 목마른 사슴이 되어서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래야 성령을 받을 수 있다고 오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영상을 보면 기차 안에 타고 있던 그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을 그 살리기 위해서 오늘 그 한 아버지가 자신의 정말 가장 귀한, 가장 사랑하는 그 아들을 희생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죠. 오늘 이 세상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죽이셨는데, 희생하셨는데 몰라요. 술 마시고 이 성탄절날 파티하고 죄 짓기에 바쁩니다. 이 거룩한 성탄절날 하나님을 정말 간절히 찾았으면 좋겠어요. 진정한 성탄의 기쁨. 왜 성탄의 기쁨입니까?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기쁨이거든요. 방종하는 기쁨이 아니라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당하지 않는 그 기쁨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아까 성령으로 거듭나고 이 성화의 회개를 통해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는 거라고요. 진정한 성탄의 기쁨을 누리는 오늘 우리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진정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도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이 성탄절날에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마치 먼 이야기처럼, 알지 못하는 이야기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정한 성탄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이제 정말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하나님을 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성탄의 기쁨을 이 땅 가운데 전하는 저희들로 우리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기쁨, 진정한 감사, 진정한 죄로부터의 자유를 누리며 그 자유를 증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